신약성경 186페이지 사도행전 제1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제 오신 당신은 이생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하연이가 오늘 처음으로 이제 교회에 오늘 왔습니다. 우리 장태임사님 두 네 분이 하나님 주신 선물 기업으로 작년에 하연이를 낳았고, 이 하연이가 이제 한 3개월 지났는데 이제 교회에 오늘 출입을 했습니다. 감사하고요. 이제 날씨가 완연하게 봄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이 환절기 때 여러분들이 특히 몸 잘 유의하셔서 건강에 좀 더 많이 신경 쓰시면 좋겠다 얘기했습니다. 이 코리텐붐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중요한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나의 반응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일상마다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사실 살기가 어렵지요.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신 하나님, 우리의 매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 의지하시고, 벌써 금년도 2개월이 지났는데 남은 12여 개월 동안도 하나님 돌보심 속에서 이러면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의 풍성함과 부유함을 누리시며 여러분 새 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부족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주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된 날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에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조명하셔서 그 말씀을 믿어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 한 분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부터 금년 아마 이처럼 연말까지 아마 이 사도행전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제 계획으로는 이번 주부터 설교 쭉 하고 이제 군데군데 절기 있잖아요. 고난주간 종려주일이거나 또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 뭐 어린이주일이랄지 어버이주일이랄지 또 종교개혁주일, 또 추석 감사절, 이런 절기를 빼고는 아마 한 5, 6주 하면은 사도행전 전체를 강의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고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열심히 우리 한번 다 이걸 필사했거든요. 필사한 것을 여러분들이 집에 있기 때문에 한번 다시 읽어보시거나 한번 이미 썼던 것을 한번 또 써본 것도 여러분 많은 유익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교회가,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또 어떻게 이 교회가 발전되고 있는지를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유일한 역사서가 이 사도행전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교회의 생성의 과정을 소개하고 있고요.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이 생명의 복음이, 영광의 복음이 어떻게 이걸 퍼져나가는가,
이 장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장 8절 말씀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이 이제 핵심 구절이에요. 이 사도행전에서의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 구절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그 과정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의사였던 누가로 알려져 있고 이 말씀을 기록한 시기가 주후 80년에서 90년 사이로 추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한 50년 된 것 같죠. 본문 1절을 보시면은 먼저 데오빌로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 사람 이름이 데오빌로여. 근데 이 사람이 누군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기는 어렵고요. 그 당시에 아주 유력한 인물로 추정하고 있는데 누가가 이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먼저 쓴 글에 여기 내가 먼저 쓴 글은 바로 그 앞에 누가복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의 속편이 사도행전이다라고 하면 이러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먼저 기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써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전달했다. 이 누가복음이 무엇을 기록했는가를 하나의 요약하는 것으로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리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쫙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행하시고 그 다음에 가르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행하신 것과 가르치신 것이 일치되신 분이세요. 우리 기독교는 어떤 사상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어떤 철학이나 교리를 가르치고 따르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행하심 그리고 그분의 가르치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서 행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행동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지속적인 행동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파도가 물결 치는 것 같습니다. 보고 듣고 배운 것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을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일어난 얘기를 누가 기록한 것이에요. 그래서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역사서는 여호수아서, 사사기 역사서잖아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 사도행전이 역사서입니다. 실제 일어난 일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성경 전체가 말하고 하는 얘기의 중심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수천 년 동안 그 많은 신학자가 성경과 예수님을 연구해도 끝이 안 납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안다고 할지라도 다 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래서 목수 일을 하시다가 30살에 3년 동안 공적인 사역, 공생애를 보낸 후에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그래서 장사 지내셨다가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에 모든 게 집중되어 있어요. 어떤 종교를 말할 때는 가르침이나 교리나 혹은 교훈만으로 충분하지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달라요. 예수님이 실제로 사셨던 역사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친히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세요. 가르치신 내용과 행위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역사는 매우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그 역사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가 빠진 교훈은 공허할 수밖에 없잖아요. 행위를 뺀다고 하면은 기독교는 윤리나 혹은 이념의 종교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가르침 이전에 행하심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그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본문 2절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했어요. 주님이 먼저 사도들을 택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세상이 보기에는 볼품이 없고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제자들을 택하셨어요. 그 사람이 잘났느냐 못났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택하심이 중요한 거지. 택하시게 되면 못난 사람도 아주 멋지게 쓰셔요. 이 사도들은 보내심을 받았다고 했어요. 중요한 단어가 이 사도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렇죠. 사도들, 그리고 성령으로 명하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성령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그렇게 말해서 성령행전이라 이렇게 불리기도 해요.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리고 본문 3절 보시면은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여러분 성경 안에서 이 4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요. 이 상징성이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죠. 또 모세가 광야를 지날 때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일간 머물러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십니다. 어떤 새로운 시작이 일어날 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이 40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까지 40일 기간 동안, 이 40일 동안 주님이 가르치셨어요. 제자들을. 새로운 시대가 지금 열리기 전입니다. 신약 교회가 출발 지점이에요. 자, 성경을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넓혀서 보게 되면은 창세기에서 모든 인류의 시작이 나오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세상의 창조와 인간의 실패를 기록합니다. 이달 18일 날 순천 세중앙교에서 우리 개혁신앙 연구회 세미나를 갔는데요. 우리 서 교수님을 모셔서 그분의 그 교리신학 가운데 이제 세 번째 인간론 편을 공부하는데 그 중에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에서 핵심적으로 창조, 그리고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그 언약에 대해서 한 3시간 집중 우리가 교육을 받고, 그리고 오후의 시간은 토론 시간을 가지려고 지금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1장부터 3장 또 그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쭉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이미 창세기 1장부터 제가 11장까지 설교를 다 했습니다. 강의를 했는데
이 12장을 딱 보시, 1장, 12장 다 보고 나서 12장을 딱 열어보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타락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후반부에서 또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의 고신이라는 지역으로 그 기름진 땅으로요, 거기로 내려갑니다. 허락을 받습니다. 그곳에서 430년간 살아요. 그 역사를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 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을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 신약의 교회를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네.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앞으로 이 교회의 태동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흘러가는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지상에서의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까지 이 마지막 40일 동안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님이 승천 직전에 제자들을 준비시키시고 계신 거예요. 곧 주님은 하늘로 그리고 승천하셔요. 이 남은 40일 동안 주님의 사역을 계승해야 하는 제자들에게 훈련을 총정리하는, 그러면서도 동시에 아주 핵심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은 부활의 몸으로 드러내 보이셨어요. 보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부활의 예수를 목격한 증인이 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부활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에도 제자들마저도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얘기를 믿지를 않았어요. 과연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질문은 없어요. 너무 믿기 어려운 일을 경험하면 분명한 사실이라도 이게 긴가민가 하거든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부활의 몸을 보이신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증인이죠. 증인들의 역할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도 있어요.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부활을 알려야 할 사명이 주어진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40일 동안 제자들에게서 부활하신 몸을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이 40일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고 대화도 나누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네들이 충분히 확신을 가질 만한 경험을 하고도 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인류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보다도 더 큰 사건은 없을 겁니다. 전무후무한 가장 큰 사건,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인류의 역사는 여러분 죽음의 역사입니다. 죽고 또 죽습니다. 죽음보다 더 큰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 모든 죽음을 뒤집어버린 사건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단순한 신비나 교리가 아니죠. 예수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사건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입증하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인류에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이 열려진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래서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파한 그 시대의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사도행전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일이란 것이 무슨 일이요? 예수의 부활을 말하는 거죠.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인류에게 이것보다 더 절실한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복음은 인류 역사의 판도를 바꿔놓은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사고와 질병, 사업이 망한 거, 입시에 실패하고 직장에 떨어진 거, 죽음 앞에서는 게임이 안 돼요. 죽음보다 끔찍한 것은 없어요. 죽음이 가장 끔찍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삐뚤어진 벌거벗긴 채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인류 역사의 죽음은 저주죠. 죽음보다 더 끔찍하고 비극적인 것은 없을 겁니다. 영웅 호걸들도 그 앞에서는 초라할 뿐이요. 그 누구도 이 사망의 권세를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 사망의 권세를 짓밟은 유일한 사건이 된, 이 부활 사건이 없었다면 복음은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을 강조하는데 1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 기독교는 사기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인 거죠. 우리는 항상 부활의 이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같이 들으십시오. 다시 한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망의 권세까지 통치하시는 그리스도는 그러므로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다시는 나라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부활을 노래해야 될 것이고 이 부활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 위에 세워져 있는 겁니다. 신학의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그러므로 증인이요. 증인은 본 것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라지 않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어.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 것입니다. 내가 조금 부족해도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목격자가 입을 닫으면 끝이요. 우리가 누구 덕분에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바로 증인들이잖아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어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래서 사도행전의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강조하신 것이라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건 아니죠. 그 사이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병자가 일으키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을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아직은 사탄의 역사이고 진리병이 창궐하고 알 수 없는 고난이 끊임없이 여기에서 일어나고 전쟁과 시비와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죠. 평화가 없는 이 세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은 아주 문제가 많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그러므로 소망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는 언젠가는 다 사라지죠. 이 물질 세계는 유한성을 가지고 존재하죠. 그래서 세상은 늘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1세기의 나라들 역시도 오늘날 이상으로 혼란스러웠어요. 누가 세상의 왕이 되고 누가 국가의 지도자가 되든지 혼란을 잠재우시는 사람은 없어요. 로마의 황제들도 유대의 분봉왕들도 허약함을 드러낸 지도자들이었고 백성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의 첫 일성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나라만으로는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 나라 안에서는 답을 그러므로 찾아갈 수가 없어요. 모순과 혼란과 갈등으로 가득하잖아요. 인간의 역사 속에 진정한 왕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남북의 역사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남북의 모든 왕이 다 실패로 끝나고 마지막 남은 유일한 왕이 다윗이죠. 성경은 그래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나실 메시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다고 했어요. 주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로 초대를 하신 거죠. 그 나라가 강력하게 시작이 되었음을 선포하신 거죠. 이제는 그 나라가 숨겨진 게 아니고 모두에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돌아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성지 순례하면서 예수님의 그 행적을 쭉 이렇게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요르단 쪽은 안 가봤거든요. 이제 앞으로 성순례 한다면은 요르단 쪽을 가봐야 돼요. 요르단하고 이집트하고 그 위에 시리아 다 봐봐야 되는데 저는 이스라엘 이제 그거 다 훑어보기 어려워요. 한 3분의 2 정도는 다 봤습니다. 그리고 초대 교회에 있었던 지금의 터키 지방 그리고 이탈리아 그리스 쪽으로 봤습니다만은 이게 바로 세상의 모습이에요. 병을 고친다는 말은 병을 다스린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귀신을 쫓아낸다 이 말은 귀신을 다스리는 어떤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영토가 따로 있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통치입니다. 누가 다스리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모든 세상을 바라보셔야 돼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상 1장 6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니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아직도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고 그네들은 독립을 꿈꾸고 있었잖아요. 이 로마의 속국을 있으면서 당한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인 해방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었죠. 그 희망을 품고 사실 예수님을 쫓은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유다잖아요. 열심당원이었고 독립운동가였잖아요. 이 선민 사상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민족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요. 이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 중국인들의 중화 사상이 얼마나 남다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토록 희망의 아이콘이었던 예수가 정치범으로 몰려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말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그들의 희망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죠. 유대인으로 그분이 태어나셨지만 세속적인 의미에서 유대 국가에서 오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이제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정상화되는가 이것을 묻고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정치적인 회복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 궁극적으로 세상의 나라는 끝이 나는 순간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럼으로써 종말론적인 시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들, 특히 불교를 할지 이런 종교들은 윤회적이죠. 돌고 도는 거예요, 계속. 사람은 태어났다가 또 죽었다가 또 짐승으로 태어났다가 태어났다가 또 죽고 돌고 도는 거예요, 계속.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알파 오메가, 시작 있고 마지막 있어요. 끝이 있어요. 종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날이 옵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순간이죠. 지금은 그런 때가 아주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시그널이 아주 많아요.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요한계시록 다니엘서를 보시면은 마지막 때가 어떤 때인가? 전쟁이 벌어지고 재난이 일어나고 이단들이 창궐하고 그리고 온갖 재해와 일어나잖아요. 역사는 어디로 흘러갑니까, 여러분? 역사의 중심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게 달려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열리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에 대해서 헌신해야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안에 교회가 있어요. 예수님이 남은 40일 동안 하신 메시지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볼까요? 사도행전 마지막 절을 보시면은 이게 28장 31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끝나요. 우리는 우리의 왕국을 꿈꿉니다. 예수 믿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형통의 복음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이웃 교회가 죽는지 사는지 모르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 이런 개교회주의자도 하나님 나라를 놓치면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장차 미래에 펼쳐질 나라도 있지만은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도 있어요. 이게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해 주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느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요. 우리는 지금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왕이신 주님을 우리는 예배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을 섬기지 않습니다. 물질이나 세상의 성공도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의 통치를 매일 받고 살아갈 때에 내 안에 진정한 평화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 되실 때 우리의 공동체에도 평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게 되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전모가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어 가는지를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는 일에 우리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의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습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증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 나라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다면은 그분을 온전히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내 안에 모시면 진정한 천국이 시작될 것입니다. 내 안에 천국이 임하면은 여러분의 가정에도 천국이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이 공동체가 바로 평화가 될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나라는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왕국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인류 역사의 운명을 바꿔놓은 이 부활의 복음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쓰임받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을 이제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강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첫 시간에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오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옵소서. 주의 나라에 우리가 증인들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